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음성으로가 아니라 최고의 눈빛으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심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갈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 번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승천하시옵소서. 나의 주가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의 승천하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 박수 올립시다. 지금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삶을 예배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수요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와 공의 예배와 그런 모든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제물로, 산 제물로,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나갈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도록 합시다. 주를 위한 누구 가운데 우리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주시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봉사와 섬김에 주저했던 그날들을 주의 이름만 드러나야 하는데 일하는 자들의 수고가 더 드러나게 목소리 높였던 그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혼돈과 혼란 속에 서로 대면하여 하는 일들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더욱 많아진 이때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닌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셔서 자신을 이기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와 전염병 등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주님의 드러내심을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때에 따른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우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 안에서 평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부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아이들과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환란을 잘 이겨내어 승리의 나팔을 불며 이 예배당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드리며 어느 때에도 예배를 준비하며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팀을 위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부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성도 승인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8장 9장은 헌금, 영보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물질만큼 사람의 관심을 제일 많이 드러내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다툼 속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이 물질 때문에 다투거든요. 뭐 재산 문제, 그리고는 또 이혼하고서 위자료 문제, 하여튼 법적 다툼이라든지 가정 대소사의 문제라든지 이 물질이 개입되어져서 다툼과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없을 때는 뭐 서로 돕고 살면서 뭐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다투고 사이가 나눠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했죠. 마음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돈을 어느 곳에 많이 쓰느냐, 아무리 관심이 많은 부분에 많이 돈을 쓰게 되어져 있죠. 한국 사회는 특별히 재물, 특별히 돈에 대해서는 좀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모두가 다 돈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업한다, 직장 간다면 돈 많이 벌어오세요. 아빠 돈 많이 벌어와. 자꾸 돈 이야기, 돈이 모자란다, 돈이 부족하다, 용돈을 더 달라, 비싸다, 싸다, 다 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돈을 빼버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음식을 가지고 비싸다, 싸다, 싼 거 먹자. 야, 이 오랜만에 우리가 무슨 날을 맞이했는데 좀 그래도 비싼 거 먹자. 다 돈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다 돈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꺼려하는 기장이죠. 목회자도 그래요.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례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서 사례금이 얼마인지 헤아려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 얼마일까? 사례금이 얼마일까? 예. 안 보는 데서 살짝 열어본다는 이렇게 하죠. 그 앞에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필리핀에서 우리가 이제 사례를 주고 할 때는 세봐라.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세계에 또, 그 자리에서. 월급을 주고 그렇고, 살짝 보고 이렇게 하진 않죠. 여기는 또 좀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목사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시비거려합니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학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적게 말하는 게 좋다.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이 거부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분명한 의도로 연보에 관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관해서 교훈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분도 많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에 섬길 수 없다. 그죠?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라든지 다 재물에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면은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로부터 자유해라. 소유로부터 자유해라. 두 번째는 잘 사용해라. 그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 소유에서 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귀한 가르침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되려고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젊은데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재물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난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난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 부자는 잘 받아들여요. 소유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적은 것에는 참 받아들이지 못하죠. 너나 나나 다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기도 한다니까요.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그렇고 성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이 큰 교회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일 때요, 한국 교회가 들어오면 8% 안에 들어갑니다. 300명 이상 모이면 8%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8%.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래요. 5만에서 5만 5천 교회를 그러는데 해외에 있는 세부 한인교회가 8% 안에 들어간다. 얼마나 우리보다 약한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목회하는 분들은요, 가난함을 자초해야 돼. 부자가 되겠다 하면 목회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함을 받아들여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여서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집이 또 부자인 분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 다 거부하고 스스로 가난함을 자처하여서요, 섬겨지 나간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말인가? 연초인가 우리가 그때 막 오셔가지고, 필리핀 저 위에 마닐라 쪽으로 선교 가신다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아버지가요, 큰 게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이제 개성하려고.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요, 다음에 도망오신 분이. 어디 뭐 유학 가고 막 그랬어.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내 스스로 목회기를 개척해야지. 내 아버지 그를 믿어서 그러기 싫다. 스스로 가난을 자초한 사람. 지금 그 아버지를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은퇴하시고.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하게 되지면 모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내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진 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요, 그 가난을 또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수용할 수 있는 믿음. 또 부할 때는요, 부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믿음 돼야죠.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김윤정 기사님 기도한 것처럼 바울이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부할 때 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핵심도 그런 그 소유로부터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했을 때뿐만 아니고 가난했을 때도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기죽고 그냥 자신의 삶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를 누리라면 자유를 누리라. 그래서 가끔씩 그 CCC에서는 전도 훈련을 시킬 때 거지 전도를 시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보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라. 그래서 간증들을 보면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긍휼히 가지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해.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지금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모르겠는 팬데믹 상황 속에 얼마나 상황이 어려워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IMF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뭐 IMF를 지내왔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당한 일이 아니가지고 그냥 원래 IMF 때도 뭐 가난하고 없었으니까 IMF를 당해도 저는 안 하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지내왔어요. 근데 지금 IMF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에 가지고 있던 소유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많이 모자라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일이 계속 되어지겠습니까? 네. 이때도 우리가 또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 비우고 문화 비우고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관심은 그 재물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요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 소유에 있는 것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 모르고 인색한 사람이라서 땅을 파서 숨겨놨어요. 참 어리석다. 은행에 맡겨서는 이자라도 나올 건데 이자라도.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데서 주님 꾸짖으시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11조를 내잖아요. 11조. 그 11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여 11조는 이제 이 소유의 개념으로 11조를 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야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11조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사용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거.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은 그죠?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떼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사용의 문제, 사용.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사용하고 있느냐, 바르게 사용하느냐 문제죠. 우리 뭐 10분의 9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다 해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문책을 받을 것이라고. 근데 그것도 바르게 사용해야 바르게 올곧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뭐 헌금이나 연보나 뭐 같은 의미입니다. 서로 통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옛날에 연보라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헌금이라 말을 거의 뭐 연보라 말은 이게 좀 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헌금이라고 많이 사용하죠. 근데 헌금은 주로 뭐랄까요? 좀 의미와 강조점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데 좀 강조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연보 같은 경우는 돕는 데 많이 또 이렇게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헌금이나 연보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8장에 왜 8장 9장이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이 복음이 처음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성전하시는 위에 성령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가 출발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 나라에도 전하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유럽까지 복음이 들어왔죠. 마게도냐, 지금 말하면 그리스죠. 마게도냐,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이방인 교회에 뭘 요구를 하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근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좀 돕자.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를 하면은 마게도냐 지금은 그리스입니다만은 그리스 그 지역을 두 개로 나눴거든요. 위에 지역은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 교회들이죠. 그게 다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래 지역을 아가야로 했어요. 아가야. 마게도냐, 아가야 그렇게 하거든요. 아가야 지역은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들이 아가야에 속한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같은 이 반도입니다만은 위에는 마게도냐고 아래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근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지금 아가야 지방이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잖아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그 일들을 말을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요,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왜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 우리가 은혜도 다 하나님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지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하시다가 때가 되면 아무것도 없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런 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헌물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사실 세금이나 뇌물처럼 내는 것은요, 그것은 헌금이 아니죠. 그런 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세금처럼 내고 뇌물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헌금은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걸 말하면 이제 그걸 뭐라 말이죠? 시해라 하죠. 베풀었단 말이에요. 시해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헌금은, 시해가 아니고 수혜다. 내가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남에게 베풀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받았다. 자,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리에서 쓴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것을 가지고 인심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것을 가지고 인심 쓴다. 정부에 있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남의 것을 가지고 인심 써. 다 세금 가지고 인심 쓰면서 자기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의 가지고 인심 쓰는 거거든. 그래서 남의 가지고 잘 사용하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로 사용하면 그건 멋있고 좋은 일이에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나라는 백성이 사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심 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심 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 우리에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심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도 임망이 우리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인심쓰기 하지. 하나님 가지고 인심쓰기.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거 봐라. 예, 뭐 어째 남의 것은 인심 얼마나 좋아요.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쓰는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인심 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심 쓰면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옳게 살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은혜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 형편이 어떠냐? 2절에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말이죠. 이 마게도냐가 하여튼 그 마게도냐에 보면 교회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고 그런데 참 그저 위쪽의 지역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이거는 뭐 이탈리아 아니고 그리스잖아요. 그러니 이 로마 정부가 수도가 저 이탈리아 로마인데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지 거기에 수도가 있는 로마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겠느냐고. 그러니 이 세금 징수가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천연자원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가져갔을 것이고 그러니 경제적 어려움에다가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에다가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환난의 시련은 아니고 그게 많은이라고 있는 행동사가 붙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 이렇게 환난이 많으면 걱정 근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환난이 많으면 얼굴 필 날이 없어야 되죠. 근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기쁨이 넘쳐요. 누가 이런 기쁨을 주실까? 누가 이런 기쁨을 주실까? 여러분들 팬데믹 가운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마치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난도요 그냥 가난이 아니잖아요. 극심한 가난 얼마나 가난하면 극심한 말이라는 표현을 썼겠느냐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이라. 하여튼 우리도 뭐 일제에 하여튼 식민지로 살았을 때에 참 극심한 가난이 극심한 가난. 이놈들이 전쟁한다고 말이죠. 물자 조선에서 다 거두들여가지고. 근데 얼마나 극심한 가난이면 극심한 가난. 이놈 군인들을 자기는 군인들 먹여야 되니까 우리는 생각지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구에서 더 많이 빼앗겼습니까? 일본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극심한 가난 중에 말로 못합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극심한 가난. 그런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을 표현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하면은 아니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들지. 혹시나 뭐 좀 달라 할까 싶어서 요구할까 싶어서요. 사람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난한 친척이 온다면요 경계신문도 가지잖아요. 뭘 달라고 왔나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친구도 없어지고요 친척도 없어집니다. 가난해지면은. 그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일반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참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정말 이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본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관도인데 위에는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다.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도 좀 열심을 내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약속을 했거든. 고린도전서 16장 1절인가? 하여튼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보면요. 그들이 헌금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강간무소식이라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가.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요, 고린도 교회가 늦게 지금 시작했으면 벌써 끝내버렸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말은 시작을 해놓고 아직 끝을 못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뭐 성의만 좀 표시한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성의만 좀 표시한 것이 아니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참. 그러니 왜 그랬을까? 자신들 가느라고 힘든데 본인들도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럴 것이다. 예루살렘 모 교회가. 왜냐면은 핍박과 박해를 해가지고 흩어졌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마게도냐에도 넘치는데 예루살렘은 얼마나 더 넘치겠습니까? 모든 골수 유대주의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데모를 하고 반정부 시위를 해도 서울에서 하려고 하지 지방에서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지방은 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강하면 막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못하도록. 서울로 하려고 그러지. 그럼 유대주의 극보수 유대주의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예루살렘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자기들이 힘들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보다 덜 힘들 거라. 언제나 환란, 거기다가 극심한 가뭄으로 가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넘치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보다도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나보다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동정심이 생기다. 동정심. 그 동정심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은 동정심 자체도 생기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 표현합니다. 은혜라. 그리고 어떤 자세였느냐? 3절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참 대단합니다. 그죠? 힘대로만 해도 되는데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언제 한번 헌금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한번 해본 적이 있나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헌금해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내가 더 넘치겠다. 그럴 때가 있나요? 가끔씩 우리 보면 저번에 어떤 지사님이 김무슨 지사님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갔거든요. 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교회에다 헛나와갔어요. 이왕 망한 거 왕창 망해보자, 그냥.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하겠나. 그러면서요, 그 차 산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인가? 2년 됐나? 그 혼다 시티. 그걸 교회에다 헛나와고 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렸어. 아니, 당신이 한국 가면 돈도 필요할 건데, 이거 이제 팔아가지고 가져와라 했다니까. 팔아가지고 가져와라. 제가 금매를 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이때 안 해보면 언제 하겠어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걸 빈털 들이러 왔어, 빈털 들이러. 그런 분도 있더라고, 내가 참 그분 앞에 내가 명함을 못 내밀겠다. 내가 목사로서도. 참 대단한 분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가끔씩. 힘에 지나도록. 그 마게도냐 교회가 말이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해가지고. 누가 바울이 헌금 좀 해라. 내가 그래도 교회 세우지 않느냐. 강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자원해가지고. 자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이게 아름답고 바울도 감동을 받았으면 지금 이 일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헌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한 헌금들. 약속한 헌금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한 헌금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창기에 서약하면서 작정한 헌금들 있잖아요. 구제헌금, 성교헌금, 그런 작정한 헌금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교회들에게 매달 우리가 그들을 성교헌금을 보내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는 우리가 중단했기 때문에, 수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스탑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교회가 격려해 가야 되니까. 또 목회자들도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많이는 교회에서 드리진 않지만은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여기에 어떤 의학을 하는 학원이 있는데, 말을 하면 다 아실 것이고, 이분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의학원하고 그 다음에 여행사잖아요. 의학원하고 여행사인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의학원이 코피노 사역에 약속한 금액이 있었대요. 근데 의학원 정리하면서요, 코피노 그것도 자기 약속한 금액 1년치에 싹 다 주고 그냥 정리했대. 근데 약속한 것이니까 이게 다 드린다고. 자기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분들 의학원이 몇 개 되거든. 30개가 어렵거든.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 안 믿어요. 대단한 사람이네.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 우리가.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죠. 뭐 다 어려우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약속을 지킨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고 배우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힘대로 힘이 넘치도록. 그리고 또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와 성도 성인일에 참여함이라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향하여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그 일에 우리도 은혜를 좀 갖고 싶다. 받은 은혜를 좀 갖고 싶다. 간절히 우리도 끼워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우리 좀 피해가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말 꺼내가지고 혹 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요청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실 뭐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누가 찾아오는 것도 피하고 싶은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오히려 간절히 구했다 하니 참 마게도냐 교회가 몸든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멋있고 좋아가지고 이름을 마게도냐 교회라고 지은 교회들도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 그냥. 자, 그리고 그들의 자세는 이제 5절에 나오죠. 5절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는 헌신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던 거예요. 이 마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문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목숨도 갈 수도 없고 물질도 갈 수 없죠.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물질이 가겠습니까? 또 마음이 안 가는데 물질이 가봐야 물질이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잖아요. 한개 참여해야 돼 말이죠. 참여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적인 그런 헌금을 소개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지금 6절부터는 건면을 하고 있어요. 자, 건면을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6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저 원래는 이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는데 이 디모데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고린도서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 나오잖아요.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냐? 디도를 보내, 디도. 디도는 아주 좀 이렇게 또 이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목회자이겠죠.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끝을.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16장에서도 건면했고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도 있어요. 10절에도 보면은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1년 전부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권하여서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으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끝을 맺으라. 끝을 맺으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죠. 시작을 해가지고 그만두면요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죠?
끝을 맺어라. 마무리를 지어라. 마게도냐 교회는 늦게 시작해가지고 벌써 마무리를 지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도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면하고 있는 거죠. 끝을 맺어라. 그러면서 또 건면을 또 합니다. 칭찬도 하면서 건면을 또 하죠. 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그 교회는 풍성한 것이 많아요. 믿음도 있고 또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말이죠. 뭐 간절함도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은혜도 풍성히 좋겠다. 근데 헌금생활에도 풍성히 좋겠다 말이에요. 헌금생활에도. 이왕 다른 것도 잘하는데 이것도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것도 풍성히 좋겠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건면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8절도 말하죠.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헌금은 진실의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금이에요. 그죠?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금. 자발적으로 해야지. 누가 강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제 건면을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끝내라. 두 번째 건면은 뭐냐면은 9절이에요. 9절. 자, 9절 보실까요? 자, 9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그분이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게 되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뭐 아쉬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스스로 가난하게 됐었어요. 스스로. 벌써 뭐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는 어렸을 때 저 애국을 피신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으면은 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하게 스스로 가난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세요. 그럼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지금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스스로 가난하게 왜?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합니다. 그잖아요. 스스로. 뭐 부자들이야 뭐 스스로 가난하게 하려고 해도 가난하게 되지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옷을 자주 사 입는 것도 아니고 화장품을 철마다 새로 사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스스로 전략한다 말이죠. 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쓸 동안 되면 자녀에게 더 쓰자. 자녀를 교육시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가난하게 스스로. 여러분 세상 사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회에서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잘되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는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분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 10절부터 12절인데 11절 볼까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없는 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두 랩도를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10페소
아이고 10페소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아이고 10페소 아까워, 아이고 10페소 찾았네. 10페소 찾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10페소요 없어도 살아가요. 없어도. 그렇지만요 가난한 사람은 10페소도 귀하다니까요. 10페소 가지고도 뭘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 빵을 사 먹을 수 있고 말이죠. 10페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는 10페소 없어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에서 두 랩돈은요 그 사람에는 두 랩돈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그 자기도 귀한 것을 한 개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있는 것 중에 드는 있는 것 중에 부자들이 볼 때 아이고 두 랩돈, 아이고 10페소, 아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예.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 다르대요. 가난한 사람. 있는 대로 해요.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런 정성, 자세를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던 같이 완성하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되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수 있고 없는 것은 받지 않으니까 하여튼 융자받아가지고 빚을 내서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빚을 내가지고 융자받아서 하라는 말은 없어요. 있는 대로 하는 거, 있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애들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쩌면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다든지 뽀뽀를 10번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지.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 돈은 결국 부모가 갚아야 돼. 누가 갚겠느냐. 혼이란 혼이. 야 이러면 있는 거 가져야지. 그 돈 빚을 내가지고 나한테 그래 선물은 고맙지만 누가 그 돈을 갚아야 되냐.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있는 대로 해라.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은 네 번째 권면은 뭐냐면 13절부터 15절인데 이거는 이제 나눔의 원리입니다. 균등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좀 아껴가지고 없는 사람하고 나누어서 좀 교회 안에서 평등의 원리, 균등의 원리를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비유로 하는 것이 그 광야생활 할 때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는 모자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든지 교회 공로되든지 간에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건도교회를 건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주는 이 모범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본받아야 될 모범입니다. 그들이 많은 가운데 들었으면 많으니까 들었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많은 한란 중에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을 하나에 들고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보시고 그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어가지고 바울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시대가 가난에도 익숙해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 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곳에서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어려운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나는 구주 앞에 모두
감사하게 드리네. 세상 요시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연보에 대하여서 8장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다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본을 또 세워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난 또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풍성하게 넘치게 헌금을 하되 자원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또 드렸다고 그렇게 건면을 합니다. 하나님, 헌금에 있어서는 정말 이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의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마음, 받은 바 그 은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우리 물질을 정말 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또한 자녀를 위하여서, 또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눔에 있어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책망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 간에 하나님의 것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에 가할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정말 가난에 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난은 수용함으로 하여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또한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잘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함께 어려움에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주님, 우리 쉐바하는 교회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 힘에 넘치게 자원하여서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하며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갚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시험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주님의 그 힘으로 모두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닌 것은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힘을 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그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날마다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신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장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궁핍함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 많이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성도들 기회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말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의 우기성을 당하여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 방문을 계획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이 많이 무겁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마는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 하시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덕에 권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여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